전도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날마다 넘어지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연약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올리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모든 분들께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과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관심을 전하며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있을 MT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 없이 안전하고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인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목소리가 많이 이상하죠? 전도사님 지금 목소리 지금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이거 이상 더 크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절대 아니고요. 코로나 지금도 검사하고 왔어요. 자가키트로. 네, 절대 아니고 독감도 검사했는데 독감도 아니래요. 근데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볼게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오늘 MT 친구 따라서 온 친구도 있는데 너무 반갑고 그 친구들은 옆에 같이 온 친구들하고 성경책 나눠보시고 가지고 온 친구들 찾아보시고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크게 큰 목소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이제 MT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뭐 눈썹 매장도 갈 거고 아까 전에 대한이를 오랜만에 봤다 하더니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좋았었냐 좋다라고. 저도 전도사님도 혼자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곳 중 하나가 부산이에요. 부산 여행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세상에 좋은 곳도 참 많죠. 근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결국 하는 말이 뭐다? 여러분들 집이 최고야. 아무리 좋은 데를 갔다 와도 집이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이 좁든 넓든 그 집이 어떤 것의 기준에 따라서 좋든 나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이 제일 좋아요. 자, 오늘은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준비하다가 이걸 한번 봤어요.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세계 각국의 왕들의 집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순위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왕들 집 중에서 제일 큰 집 순위를 봤는데 1위부터 5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혹시 1위가 어디 것 같다? 영국. 영국이 순위에는 있는데 1위에는 아니에요. 또 어디? 프랑스. 프랑스가 10인가 그랬던 것 같아. 아니고요. 카자흐스탄. 근데 약간 그런 데야. 이집트. 근데 여러분들 1위는 나라 모르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1위는 어디냐면 브루나이라는 나라래요. 브루나이. 맞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브루나이라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휘황찬란하죠.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 엄청 넓은 거예요. 엄청난 규모를 가진 집이라고 해요. 브루나이 왕국 왕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어딜 것 같아요? 영국 있는데 영국 너 하다 보면 나 맞힐 거야. 이집트. 이집트는 없어. 오리 안에는 없어.
또 어디 있을까? 여기는 이제 좀 알만한데. 사우디. 사우디 아니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니야. 이 힌트를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알 텐데 요즘 그러니까 조금 안 좋지만 가장 러시아. 러시아 아니요. 아니에요? 가장 지금 아니요 우크라이나고 튀르키예? 튀르키예 네, 정답이에요. 터키의 백색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터키 앙카라 지역에 있는 성인데요. 이 성전이라는 이 집을 지을 때는 궁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만 섞인 소리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이제 세금으로 지어진 것들이다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한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됐고 3위 어딜까요? 영국 엄청 좋아한다. 영국 아니에요. 프랑스?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 아까 10인가라고 얘기했어. 근데 마드리드. 유럽이야. 유럽이고 스위스. 전도사님은 갔다 와본대요. 스위스. 아니에요. 네덜란드 아니고 스페인. 스페인 아니고 다 해봐. 꽤 유명한 유럽 나라예요. 유럽. 이탈리아 정답.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궁전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이탈리아 같은 이름의 궁전이에요. 이탈리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아 전도사님 왜 이탈리아 이름 같구나라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4위 영국. 4위 영국. 아까. 4위 영국. 드디어 나왔어. 영국 버킹엄이죠. 그렇게 한 가지만 봐도 된다라는 거. 자 5위는 어디냐면 여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여기 북유럽 쪽인데 북유럽? 노르웨이 아니고 뭐 그런 데 거야. 전도사님이 나중에 알려줄게. 이따 콘서트 때 알려줄게. 그 갑자기 5위가 생각이 안 나네. 5위까지 다 외웠는데 아무튼 세계 여러 왕들의 집 딱 봐도 막 휘황찬란하고 규모가 있고 저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 어디였더라? 저 백색 궁전인가 여기 브루나이는 객실만 100실이 넘는데요. 방만 100실이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집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집을 지을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따라 쭉 왔다가 지금 솔로몬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는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지은 책 잠언에 대해서 봤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야기를 오늘 볼 건데 솔로몬의 왕 다윗 때 이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나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 5절 읽을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로 위하여 내 아들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주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나서 지혜를 받은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시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중이나 나라가 불안할 때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더 이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때에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른 누구 것도 아닌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집을. 여러분들 개인 방만 가져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누군가 지어달라고 하면 빨리 지어달라고 해도 모자를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시고 그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집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나 공간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구약시대 지금 우리가 쭉 가고 있죠. 구약시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쭉 볼게요.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 쭉 볼 건데 저 먼저 여러분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난 신이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모습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모습들이 성경 곳곳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이 장면은 혹시 무슨 장면인지 기억하는 사람? 모세. 그렇지. 전도사님이 이럴 때 설교한 너희들한테 설교한 보람이 느껴지는 거야. 구약 시대를 쭉 갔다 관통한 게 보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자, 그럼 이거는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거 도망갈 때. 도망은 도망인가? 도망이라고 하시는데 광야. 그렇죠? 광야 생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또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셨어요. 그것 중 하나가 이제 성전, 오늘 나오는 성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며 하시듯이 이런 뭐 떨기나무,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우리한테는 보이는 것이 중요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 쉽게 편하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사실 이런 것 안 보이더라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성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전에 가득한 이것을 오늘 이제 처음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임재범 아니고요. 가수 임재범 아니고요. 미안해. 얼굴 가린 친구들 듣는데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열왕기사 8장 11절과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면 아까는 성막을 표현한 그 말씀 구절에도 그 비슷한 표현인데,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빈번하게 표현했던 장면 중 하나가 구름처럼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게 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뭐 성령님으로 해서 뭐 비둘기같이 불같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처럼 임하신 모습들을 표현하십니다. 왜 구름이냐? 여러분들 비행기 타본 친구들 손. 비행기 탈 때에 구름 지나가죠. 그 창밖을 보면 구름을 이렇게 지나가요. 구름 사이를 지나가면은 온통 구름밖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거 보고 싶어도 그 구름이 어때요? 약간 뿌옇고 이렇게 말 그대로 가득 찬 모습,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이 뭐 얼마나 크게 지어졌겠어. 근데 그곳에 정말 그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 구름 사이에 있는 것처럼 그 구름이 하늘 성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사장이 이제 성전 지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감히 행동할 수 없을 만큼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물론 다윗의 때에 성전을 못 짓게 하신 이유는 다윗의 그 손에 피를 많이 묻었잖아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도 되셨지만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태평하게 하셨고 원수들이 없게 하셨고 가장 강국한 나라가 되게 하셨을 때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봐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세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대표적으로 미국을 뽑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미국 백악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아요. 몰라도 백악관이 어딘지가 어떤 곳인지는 알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면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박국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찬양 이 말씀 가지고 부른 찬양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 찬양이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하기 전에 이거 얘기하니까 찬양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마하나임 친구들 칭찬해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마하나임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오늘 늘 잘해왔지만 마스크 벗고 부르니까 찬양 소리도 더 좋고 또 악기들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전도사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찬양 부르면서 이거 물이 바다 덮음같이도 한번 해보세요. 찬양 아시면. 그래서 아무튼 이 고백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하고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성전 지으신 모습을 통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때 당시 강했던 이스라엘의 그 나라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이방 국가들이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도 오늘 말씀은 잘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20절, 21절, 22절 전도사님 도저히 못 읽겠어. 20절 남자, 21절 여자, 22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남자친구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통일에 세우심을 받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이르시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봐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더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머릿돌 즉 그 건물을 지을 때 처음 새겨지는 그 돌들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오는 이 배경의 모습처럼 벽돌 하나하나가 돼서 모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제는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성전의 일이 뭐였다고 아까 전에 하나님이 가득한 임재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솔직하게 양심 고백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나의 지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 생각이 들죠.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웃음이지 전도사님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전도사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양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사실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도 있어요. 종종.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 느껴지는 것들이라도 뭐가 됐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삶인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돌이키셔야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따 밤배 시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결단할 시간도 있을 거예요. 함께 나누어 가셔서 이제 앞으로의 내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이미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타내 보일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차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직 갇힌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MT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올해는 우리가 수련의 개념보다는 MT지만 이따가 어쨌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시간들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 모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임재 가득한 임재를 하나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집, 좋은 장소 여러분들의 것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초청하고 싶어 하죠. 집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하면 좋은 집에 이사를 하면 초청을 해서 친한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의 개념은 아니지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집들이라는 것을 초청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 어떤 아까 전에 세계 각국의 왕들의 그런 성전 건축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새로 데려온 친구들도 그런 모습 중 하나일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나타내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런 모습으로 내 친구들에게 초청하고 보일 수 있게 해야지 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으신 그 성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나타내시고 또 그 성전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을 때에 온 모든 나라들이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모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며 또 드린 손길도 주께서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청소 중1반 친구들, 우리 중2 친구들은 청소 처음이죠. 열심히 청소 잘 해주시고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까지 올리브 MT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밤멜몬 가고 잠시간에 시간이 있다가 3시부터 여러분들 모임 시작을 해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공지 받았고 시간표도 여러분들이 다 받았죠. 안내 받았을 텐데 뒤에 보면 시간표도 나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장소에서 잘 모이시고 MT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서 함께 하면은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들 준비했어요.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들 준비했으니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눈썰 매장 어저께 유초등부가 갔다 왔는데 재밌었다고 해요. 그것도 있대. 여러 명이 한 번에 연결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대요. 재밌을 것 같죠. 그런 것도 타고 전도사님도 눈썰 매장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가는 거 같거든. 중학교 때인가 가보고 끝인가. 전도사님도 눈썰 매장 타긴 탈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눈썰 매장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M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전도사님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 이렇게 딱 안 따로 돼요. 전도사님은 좋아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유교 보이어서 이게 청기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어색한 그게 있거든. 라인이 그런 것들도 좀 깨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데 어울러지는 MT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하나임 찬양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효 선생님한테 문의 주시고 정효 선생님이 혹시 픽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선생님 함께 할게요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마하나임도 마하나임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오늘 새로운 친구들 중에서도 나 음악하는 거 조금 관심 있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걸 같이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여러분들 잘 모으고 계시나요? 전도사님도 지금 모으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오늘 것까지 4장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잘 모아요. 잘 모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상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시상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가 3시에 모일 건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잘 시간 보내시고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봤는데 이따가 안 보이면 전도사님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지금 전도사님이 딱 눈에 다 들어왔거든. 여러분들 이따가 같이 만납시다. 축복송 합시다. 전도사님 목소리가 이래서 축복송 안 할까 했는데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뒤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예쁜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목소리 안 날까? 여러분들 그게 해야 돼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앞뒤 사람 축복합시다. 좀 어색해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이 이뤄주시니 내 친구의 춤 부담스럽더라도 같이 이렇게 받아주세요. 축복의 통로에 이른 시간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